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누군가 이제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했는데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을 하기로 이제 그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만나기로 약속했는데 그 마음 가운데 안 나왔으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간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먼저 저쪽 먼 말지에서 나 여기 와 있어 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여러분은 어떠한 생각이 드세요?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었고 또 준비해야 되는 그런 마음이 복잡한 마음이 있었었는데 그 친구가 먼저 와서 기다린다는 그런 모습 자체만으로도요 우리는 다행이다 뭐 이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마 마음이 놓일 겁니다. 우리 인생에도요 이렇게 우리보다 먼저 와 계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우리는 종종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습니다. 종종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 나보다 먼저 와 계시는 그 하나님을 그냥 잊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요 아직 도착하지도 않은 그런 미래를 걱정하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그 일어나지 않은 일을 두려워하면서 마음을 졸이게 되지요. 마치 아무것도 없는 곳에 그냥 홀로 서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우리는 평상시에도 그냥 종종 그렇게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저는 국민학교 세대입니다. 그런데 국민학교 4학년 체육 시간에 운동장에서 두 친구가 이제 싸우고 있었었는데 그냥 그거 봤을 때 한 친구는요 덩치가 이제 저만했어요. 지금의 저만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당시 4학년 중에서 그래도 좀 큰 편에 속하는 그런 친구였었고 한 친구는요 그냥 맨 앞자리에 앉는 아주 키가 작고 되게 왜소하게 보이는 그런 친구가 서로 멱살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고서 정의감에 사로잡혀서 내가 저 싸움을 말려야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하고서 이제 그 친구들 앞에서 가가지고 야, 니네 싸우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등치 큰 친구가 너 뭔데 여기에 끼냐고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야, 친구끼리 싸우는 거 아니지? 싸우면 어떡해? 싸우지 마! 막 이러면서 막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그 서로 멱살 잡고 있던 그 친구들이 그 덩치가 이제 저만한 그 친구가 그 멱살을 탁 뿌리치면서 제 멱살을 잡으면서요 저를 막 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요 양호실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엄청 맞았어요. 엄청 맞은 기억밖에 없었어요. 그냥 계속 맞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얘가 얼굴을 막 때려가지고 여기가 이제 그 부을 정도로 이렇게 맞았었는데 그날 이후에 저는요 그런 결심을 했던 것 같아요. 능력이 없으면 나서지 말아야겠구나. 능력이 없으면 정말로 나서지 말아야겠구나. 그런데 그 결심, 제가 이제 그렇게 이제 결심한 그 결심 속에는요, 이러한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나 자신의 어떤 그 무력함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상대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싸움을 참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한테 뭐 싸움을 누가 가르쳐 준 적도 없었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싸웠는지도 몰랐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 일을 계기로 해서 더 싸움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생겼었고요. 내가 나서지 말아야 될 곳에는 내가 나서지 말아야겠다라는 그래서 제가 저를 벽을 치고 살았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본문 신명기 1장, 이 신명기 1장은요 바로 이런 그 두려움 속에 주저앉아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시키시면서 그들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그 가나안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향해 나아가야 할 그 순간에 그들의 그 발목을 붙잡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현실 앞에 그런 두려움입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들은 저들 앞에 메뚜기 같았다라고 할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마음에서부터 그냥 싸움을 포기한 상태에 있었어요. 그 당시에 눈에 보이는 그런 상황, 그 눈에 보이는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뒤로 미뤘어요. 그리고 현실의 그 공포에 휩싸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간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울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 내일보다 먼저 도착해 계신 거예요. 우리가 도착하기도 전에 그곳에 이미 계시고 그 자리를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싸움의 그 결과를 예비하십니다. 그런 하나님, 우리 전에 그 도착하시고 싸움을 미리 그 결과를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때 우리는요, 우리의 안에 있는 그 두려움 대신 담대함으로 우리가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요,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미 위대한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을 경험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제는 가나안을요, 목전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40년의 그 광야 생활을 이미 끝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시면서부터 끌어내시기 위해서 미리 계획하신 모든 것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요,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떠한 일을 베푸셨는지, 어떠한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는지를요, 이미 다 경험을 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과 그리고 이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은요,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는요, 하늘에서 내리는 그 만나와 그 메추라기,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보호를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분명히 그들에게 보였습니다. 확실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 실제하셨어요. 그런데도 그들은요, 또다시 지금 어떠한 마음에 사로잡혀 있냐면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자기의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너무 커 보였기 때문에. 이 사건, 오늘 말씀 전에 일어났었던 그 사건은 어떤 사건이었냐면요, 12 정탐꾼을요, 이제는 그 지파의 한 명씩을 불러서 12명의 정탐꾼을요, 가나안 땅에 보내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한 그 12명의 그 정탐꾼들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그 10명의 그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어떤 보고를 했습니까? 민수기 13장 33절에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 땅에는 아낙 자손, 그러니까 거대한 그런 거인들, 이 거인들이 살고 있고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라고. 그렇게 이제는 그 10명의 그 정탐꾼들이 그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을 느꼈어요? 어떤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마음 가운데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비해서 메뚜기라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잡으면서 순식간에 그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약속의 땅인 그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은 들리지 않았고요, 그냥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거인족이라는 아주 크고 장대한 그런 사람들이라는 그 현실의 벽만 그들 눈앞에, 그들의 생각에 이미 잠식하고, 그들의 마음을 잠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잃었어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이끌어 나오셨는지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어요. 왜 우리를, 그냥 잘 살고 있었던 우리를 왜 이 광야로 끌어내가지고 왜 여기에서 우리를 죽게 하냐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요, 우리들의 그 옛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성공보다는 실패를 더욱더 많이 하고 지금 살아온 그 우리들의 삶임을요,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나는 줄곧 성공만 했습니다. 나는 승승장구했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마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실패가 더 많은, 그 인생에서 실패를 더 많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런 과거에 겪었던 그런 실패가, 내가 정말로 잘해보려고 했지만 실패했었던 그 경험들이 있는데, 그 경험들이 한 번씩 내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트라우마처럼 그렇게 떠오릅니다. 그래서 그 다시 시도하려는요, 용기를요 꺾어놓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는 어떻습니까? 새로운 관계를 할 때에 그것을요 두렵게 해요. 내가 또 이 사람과 잘 지내려고 하는데 이 사람하고 또 관계가 깨지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에 사람들에게 점점 더 다가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불확실한 미래가 있어요. 앞에 보이지 않는 그런 현실은요, 내 발걸음을요, 내일 향하는 내 발걸음을 주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아니라 그냥 모든 일 가운데에서 내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내 앞날을 모르는데, 그러면서 계속해서 주저하게 되고 결국에는요 그 일을 시작도 못하고 끝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요, 우리는요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약속의 백성들입니다. 하지만 그 현실의 눈으로, 우리가 현실의 눈으로 보면은요, 우리는요 정말로 메뚜기처럼 작고 연약하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그냥 단순한 감정이 아니에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약속보다 지금 내 눈앞의 문제를 더 크게 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 약속은 다 뒤로 하고 그냥 내 눈앞에 있는 그런 문제가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더 크게 바라보는 그 시선의 왜곡이고, 또한 믿음의 그 결핍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두려움, 이 두려움은 그냥 단지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내가 신뢰하고 있는가, 그거에 대한 그런 문제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들 중에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서 있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과거의 상처가 그냥 다시 반복될까 봐 그 두려워하시는 분들, 예상하지 못한 상황 앞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마음이 그냥 얼어붙어 있는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또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그냥 이 일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아예 이 일조차 시작하지 않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두려움은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감정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마음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래요, 여러분. 두려움은요 누가 주는 감정이냐면요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감정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우리를 사탄이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도구로 그렇게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보기 시작할 때에 두려움은요 사라지고 담대함이 그렇게 자라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던 그런 적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이 무너졌었던 그런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요, 그들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닌 그 눈앞에 닥친 그런 상황, 그 상황에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었어요. 내가 너희에게 줄게, 너희가 이 땅을 정복해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주시겠다는 그런 100%의 그 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아직 당하지도 않은 그 현실의 위협을요 그들은요 크게 과장을 한 거예요. 저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래. 저들이 먹는 포도송이 이따만한데 우리는 그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못할 거야. 그렇게 자신들의 그 현실의 그 위협을요 그냥 과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결국 믿음에 사라진 자들의 그 마음에 두려움이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내가 처한 상황을 보면은요 어떻습니까? 내 상황이 어때요? 불안합니다. 나 자신을 바라보면요 부족해요. 너무나도 보잘것없습니다. 하지만 불안한 마음과 부족한 내 자신이지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마음 가운데요 우리에게 담대함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상황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그런 눈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커지면 그 대신 두려움이 작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의 두려움이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믿음은요, 당연히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내가 지금 처한 상황, 그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바꾸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내가 내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바꾸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길은요, 내가 너보다 먼저 간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 내가 너를 위해서 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 이 약속을 믿고 두려움이 아니라 정말로 그 믿음의 시선으로, 우리가 믿음의 시선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신명기 1장 3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말씀은요, 단순하게 어떤 그런 미래에 대해서 예고하는 게 아니라, 야, 너희보다 먼저 가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실 거야, 그냥 예고가 아닙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의 그 본질을 드러내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야, 니네 가라고 가라고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보다 먼저 가시며 또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 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의 그 여정을 지나면서 이미 그 사실을 체험했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앞뒤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필요할 때마다 그들에게 만나와 물과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위기 앞에서는요, 그 애국 군대를요, 홍해에 빠뜨리시고 그 백성들의 눈앞에서요, 구원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똑똑히 봤습니다. 똑똑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봤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들보다 앞서 행하셨어요. 본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너희 눈앞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하나님은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백성들을요, 방관하게 그렇게 방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늘 그들 앞에서, 그들 위에서, 그리고 그들 가운데, 그 가운데 계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일하심은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요, 앞서 행하십니다. 우리의 삶도 때로는요, 이 광야의 시간, 이 광야와 같은 그런 시간이 있지요.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아무것도 앞도 보이지 않는 그런 모르는 혼란의 시간이 있습니다. 내가 가야 할 그 길이 막힌 듯한 그런 답답함이 있어요. 그리고 그 두려움이 엄습해오는 그런 낯선 싸움의 그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보다 먼저 그 자리에 가 계십니다. 자녀들이 가야 할 학교보다 하나님께서 학교에 먼저 가 계십니다. 병원 결과를 기다리는 그 두려운 그런 순간들, 그것보다 하나님이 먼저 가 계십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다음 주, 내일, 다음 달, 다음 해보다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냥 홀로 싸움터에서 그냥 홀로 서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멀리서 하나님께서 바라보면, 야, 너네 잘해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와 함께 싸우시며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해 보시면은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싸우니까 우리 보고 뭐 하라고 계십니까? 가만히 있으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바다를 홍해를 앞에 두고 있었어요. 뒤에서는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오는 그 위기의 순간에 모든 인간적인 가능성이 끊어졌어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뒤로 물러설 수도 없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운다고. 이것이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먼저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을 붙들고 앞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걸음을 걸어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분 앞에서 행하신다는 것, 그것을 신뢰한 사람들에게 삶은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함께 하셔서 내 삶을 이끌어 주시고 나보다 앞서 행하셔가지고 내 모든 일들을 다 잘 해결해 주실 거야 라고 믿었던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삶은 어땠을까요? 그들은요, 두려움 앞에서 그렇기 때문에 도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 앞서 먼저 가서 행하시고 또 나를 위해서 싸워주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믿음으로 그들이 당한 그 어려움을 딛고요, 담대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길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떠했을까요? 다윗 어린 목동에 불과했었어요. 그는 그런 목동이었던 그가 거인 골리앗 앞에서 그는 주저하지 않았어요.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해 보시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간다고. 너에게 내가 간다고. 담대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그냥 그 상대의 어떤 그런 크기를 보면은요, 어떻습니까? 압도당할 수밖에 없어요. 나보다 훨씬 큰 상대, 압도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그 상대의 크기를 본 것이 아니라 앞서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권능을 바라본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에스더는 어떻습니까? 에스더가 처한 상황은요,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그리고 왕이 금규를 내밀지 않았을 때는요, 나가면 바로 죽는 그런 위기 앞에서 에스더가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왕 앞에 나아갈 때 어땠습니까? 죽으면 죽으리이다라고 고백하면서 그가 왕 앞에 섰었습니다. 그녀의 용기는요, 정말 그 상황에서 온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그 자리까지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는요, 정말로 피 같은 땀을 흘리시면서요, 기도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나 결국 어떠한 결정을 내립니까? 하나님, 정말 이 잔 내가 꼭 받아야 됩니까? 라고 계속해서 하나님, 저 이 잔 받기 싫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셨지만 결국에는 어떠한 결정을 내리십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에 내 삶을 맡기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행하실 그 구원의 길을 믿으셨어요. 십자가, 정말 두려운 길이죠. 가장 두려운 길이었지만 그 길 끝에는 부활과 그리고 영광이 있음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그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모든 삶을 맡기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의 삶은요, 모두 다 같은 원리를 띠고 있습니다. 현실의 그 위협, 그 현실의 위협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본 사람들,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신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요, 과거의 그냥 전설이 아니에요. 그들의 믿음은요, 오늘을 사는 우리의 그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본보기입니다. 우리는요, 다윗보다 더 나은 그런 환경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에스더보다도 더 많은 지식을 가질 수도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지난주 그리고 그 전주에 저희 교회에 도선생님이 왔다 가셨어요. 도선생님이 왔다가 가시면서
필요한 물건들을 가지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고 가지고 가신 게 아니라 문을 따고서 갖고 가셨어요. 여러분, 여는 거하고 따는 거하고 뭐가 다른지 아십니까? 여는 거는요 그냥 열고 갖고 가는데, 따는 거는 그 잠겨진 그 열쇠를 따고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확인해 보고 나서 알았습니다. 갖고 갔다라는 그 사실을. 그 카메라가 닿지 않는 곳이라서. 그런데 지난주 화요일 날은요, 제가 이제 그 밖에 있었었는데, 화요일 날 우리 도 선생님이 교회 앞 그 카메라 앞에서 얼쩡거리셨어요. 거기서 이제 손도 씻으시고 자전거 타고 이렇게 그냥 그 자전거 타고 끌고 가는 그 TV를 싣고서, 자기에게 필요한 그 TV를 싣고서 이렇게 끌고 가는 그런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렇게 뭐 한 세 번 정도의 그 일이 그 계속해서 그 일어나다 보니까요, 제 마음 가운데 정말로 그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인데 왜 자꾸만 이런 일이 생길까? 또 가지고 가면 어떻게 할까? 그런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계속해서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그냥 한 주일을 계속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마음 가운데 너보다 먼저 행하는 내가 보이지 않고 그냥 현실 앞에 그냥 보이는 그런 문제들을 네가 걱정하고 있느냐고, 그런 마음을 주시면서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두려움은요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렇죠? 내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없을 수는 없어요. 제 마음 가운데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도둑이 또 오지 않을까? 도둑이요, 도 선생님이 다음에 또 뭘 하나를 더 갖고 가실 게 있으신가 봐요. 거기다가 그 자전거 뒤에다 이렇게 끌고 가는 거를 거기 창고 안에다가 넣어놓고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한 그런 두려움이 아직까지도 제 마음 가운데 있어요. 또 자녀를 향한 그런 걱정들이 우리 그 부모님들에게는 다 있을 겁니다. 내일을 알 수 없는 그런 불확실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내 건강이 얼마나 나빠질지 좋아질지, 그리고 관계의 문제도 있고요.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내 삶을 앞으로 남은 내 여생을 잘 살 수 있을까라는 그런 걱정도 있고요.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그런 직장에서 얼마나 더 잘 버티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걱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 어느 한 부분도 걱정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솔직히.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보다 먼저 그 길을 가고 계십니다. 우리를 앞서 행하시며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 계십니다.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의 상황이요 당장 바뀌지 않더라도, 내 상황이 당장 바뀌지 않더라도 우리의 시선이 바뀌고 우리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더 이상 그냥 내 눈앞에 그 현실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너머에 계신 더 크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그 입술로 여러분 이렇게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보다 먼저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싸워주실 것입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을요 여러분 그냥 한번 다짐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고백이 그냥 단순하게 목사님이 시키셨으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나보다 먼저 가신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싸우신대, 그렇기 때문에 나는 걱정하지 않아, 그냥 단순한 그런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로 매일 살아서 움직이는 그런 믿음의 그런 선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담대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그 가정과 삶이
정말로 하나님의 그 승리의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